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우리 인생은요 전능한 그분의 손에서 기적처럼 펼쳐질 것이고요. 가끔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너를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홍해를 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장의 첫머리에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완전히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레와 미리암이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노래는요 승전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고 훗날 이스라엘의 노래와 찬송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요. 노래 자체가 예배 공동체에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죠. 1절에서 노래 중심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또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요, 객관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개인화된 하나님이죠. 자, 모세는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호칭들은 다 모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죠. 자, 4절.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 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그것도 정예의 부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집트 군대가 바다, 또 홍해, 깊은 물, 깊은 바다, 이런 바다에 잠겼다고 강조해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군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에 온전히 수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대립할 때 모든 계획이 꺾이고 모든 힘이 사그라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진 것 같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11절.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다가요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 찬양받을 만한 위엄은,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대요.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온갖 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 감정기가 36년 있었잖아요. 그 36년만 경험을 해도 그 잔재를 없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그들에게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거죠. 자, 13절.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한 처소,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14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는 이 소식이 주변 국가에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주변 국가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대요.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대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또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자, 이게 미리암의 노래이죠. 미리암이 누군가요? 네,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께 띄웠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가지고 이집트 공주에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론의 누이이자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세와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그녀가 소구를 드니까 다른 여인들이 다 소구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이제 공동체에게 전해져가지고 공동체적인 찬양이 되었음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아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우리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죠. 자꾸 감 보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우리 고집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봤자 한 100년 부리겠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체험하려면 말씀대로 살 때 그게 경험이 되어져요. 올해도 나의 하나님, my gospel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어버렸지만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시고 어떤 분인지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를 맡기는 2024년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복음을 쓰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